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일어나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사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에스더 찬양대가 꽃갈 옷을 입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곧 잠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리고 나의 운명을 바꿀 만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무리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도 장차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제 고등부 친구들과 민속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김승호 집사님께서 고입한 친구들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교회 출석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인지라 어떻게든 교회에 발을 좀 붙이도록 하시려고 교사들은 참 가진 애를 씁니다. 고기를 사준다고 해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라떼는 씹어먹을 돌만 있어도 찾아갔다 이런 말 해도 절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연락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교사의 고집이나 오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수 믿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할 것을 믿고 우리는 뿌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산에서 4명의 학생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요즘 현대교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부산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펼쳐진 자유에 몸을 싣고 다니면서 신앙생활과 점점 멀어졌죠. 그렇게 7년여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랜 시간 출석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 나에게 갈 곳은 그곳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잊은 적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던 시절이 따뜻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또한 열심히 서마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생활했던 것에 대한 대단히 큰 죄책감을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발길을 끊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잊거나 버린 적은 없다. 지금이라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다시 그분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이 친구는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친구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부산의 한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깨닫지 못해도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 17장까지의 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가 어디인지 잠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하지 않아서 좀 희미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2번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3번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모퉁이에 있는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80에서 90m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지요. 성전이 눈앞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은 유독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는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듯이 기름 짜는 틀로서 예수님이 쥐어짜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동산을 해석하곤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구절은 성찬을 하고 나면 이 구절로 성찬식을 마무리하죠. 예수님도 성찬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가처럼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인 것입니다. 기드론은 신약에 단 한 번 사용되었지만 구약에서는 11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시편 3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아픔보다 자식이 주는 아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100이면 100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자식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반역할 때 기습적이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반격할 시간도 없이 다윗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을 비우고 신하들과 백성 얼마를 이끌고 도망쳐야 했지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성을 비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쳤더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과 동일한 표현이지요.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당도한 곳이 이곳인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백성과 신하들은 다윗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며 왕을 따라 도망을 칩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라 이동한 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착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요한은 구약의 다윗을 염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배신의 고통 속에 있는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듯이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 예수님이 현재 머물고 계신 곳은 제자들과 추억이 남겨져 있었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사랑하는 제자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며 교제했던 그곳이 바로 제자가 자기를 팔아 넘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도 분명 비통한 일이지만 친구에게, 지인에게, 혈육에게 당한 배신과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 아픈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다윗과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이제 시시각각 자기의 정보원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습니다.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듯이 다윗에게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비상한 지혜를 가진 벗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벗된 아이도벨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뱉은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처럼 빈틈없고 정확하고 틀림없는 기묘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아이도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다윗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크게 낙심합니다. 믿었던 벗이 돌아섰다고 하는 것과 아이도벨의 비상한 계획이 이제 곧 자기를 돌아설 수 없는 궁지로 몰아갈 것을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었죠. 너만은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에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바로 그런 날에 다윗이 가졌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상처와 실망이 마음을 가득 채운 그날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압도되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는 날, 그날 하나님을 찾기보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음을 그가 배운 것이죠.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그는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이도벨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옥죄어 왔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사울과 압살롬 두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고 또한 외적으로 조건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단의 괴계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그 두 사람을요 꼼짝할 수 없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단의 시험과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분노에 압도된 사울과 압살롬의 틈을 타고 들어가 이렇게 만듭니다. 기도의 문과 찬양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분노의 감정, 배신과 원망이라는 감정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압살롬이 기도했더라,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라고 하는 그의 노래와 그의 시와 그들의 기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들은 사람을 묵상하고 상처 입은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복수를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사울은 혈안이 되어서 용사들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항상 불러다가 자기 주변을 든든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과 고난과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분노와 상처에 압도당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 이외에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광야에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가 최후의 만찬 중에 몰래 빠져나가 은 30에 자기를 팔아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곧 무리를 지어서 밀어 닥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본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듣기 좋은 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괴로운 심정, 나의 찢겨진 마음, 비통함을 그분에게 진실하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가 있습니다. 저주시입니다. 시편에는 찬송과 감사와 탄식만 있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이 성경에 담길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잘못 기록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저주시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여러분 이 9절부터 쫙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이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지어진 책임을 보여줍니다. 정직한 기도는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정을 속이고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아이가 되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는 이런 아픔을 올려드리지 못한 채 가슴에 묻힌 답답한 이야기는 술을 먹고 취중해하거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이 터지고 짓이겨지고 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알려주시는 시가 바로 109편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요, 이 시편 109편의 기도는 다윗이 드린 기도의 한 부분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기도의 전체 모습, 본질을 보여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은 후에 격한 감정이 가라앉았을 테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점점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점점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의 기도와 마지막의 기도가 다르지요. 잔을 피하는 것,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마음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억울한 날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도의 과정입니다.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다윗이 미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고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이 독이 되어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저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깊은 밤으로 출발했지만 반드시 동이 터오르는 아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시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몰려든 로마 군정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 앞에서 혼자 칼을 뽑아 휘두르고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적어도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홀로 맞서 싸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그 결심도 와르르 무너지더라. 3.1절이나 또한 8월 광복절이 되면 언론에서 일제시절 독립투사들과 친일 부역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방영하더라고요. 전지현고와 이정재가 출연을 했습니다. 배우 이정재는 독립군에 소속되었으나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영화 말미에 이 배신자 이정재에게 독립군이 찾아와서 총구를 들이대고 묻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했는가? 그러자 이정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독립이 될 줄을 몰랐으니까, 절대 독립은 일어날 수 없다고 현실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되니까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을 했고 친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서 신문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궁지에 몰려 있지만 이 상황을
그가 이제껏 보여주었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피 흘리는 예수를 보자 두려움이 밀려왔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 열정, 자기 확신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어버렸고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일을 겪게 되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생각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나 홀로 믿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냐? 계속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볼 이유가 있는가? 굳이 내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행동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오잖아요. 베드로를 욕할 수 없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병사들과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 말씀을 몇 번 하시냐면요, 3번 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나를 잡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과 8절에 똑같은 말씀.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18장에서 요한이 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억울함과 배신이 넘치는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략 때문에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악을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들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는 것이지만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또 바다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숨 좀 쉬고 다리 좀 피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광야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어디 있고 나만 이렇게 홀로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날에 이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야, 성도들이여, 교회여,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되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악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내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신뢰하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사람에게만 쏟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이런 말을 하죠.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는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다시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들을 놓아주거라.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고 비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 백성은 결코 잃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